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귀중하고 보배이지만 특별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더욱더 값지고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본성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귀한 일들을 하려고 작정하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시고 사람에 의해서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틀림없이 많은 욕심을 만들어내고 이 죄를 통해서 이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고 많은 전쟁과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참 놀랍게도 전쟁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또 죽이고 멸절하고 하는 이런 전쟁들은 사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싸움은 사람이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그 일의 모든 결국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가 바르게 일을 할 때 우리 뒤에서 여호와께서 그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걷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그들이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용사란 말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어떤 일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은 이제 완벽하게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요.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을 때로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몹쓸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전사였습니다. 칼을 빼는 자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든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읍도 빼앗겼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지혜와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분명하게 교만합니다. 처음에 이 베냐민들이 1차, 2차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 40만을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진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당연히 그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결코 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콩 이외에 다른 어떤 식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죄는 틀림없이 죄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의 100%의 확신은 망하는 것의 100%의 확신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우리는 조용히 살펴봐야 됩니다.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살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후회가 빨라도 늦은 겁니다. 죄는 후회하기 전에, 짓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알고 포기하고 선한 길을 갈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그런 많은 전쟁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저들은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교훈이고 오늘날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모든 인류의 70억이 하나님을 거스려 싸워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결코 불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가 잘못됐던 것이고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전쟁에 이르르고 수없이 동족을 죽이는 아픈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뜻에 거스려서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만 5천 명, 너무 아까운 숫자입니다. 한 지파입니다. 2만 5천 명의 칼 빼는 용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1만 8천 명이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43절에 보면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 엎드리진 자가 1만 8천 명이나 다 용사더라. 1만 8천 명. 너무 아까워서 말씀은 그들이 다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사도 무기도 전략도 인간의 모든 지혜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그랬습니다. 이삭 줍듯이란 말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맞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때 단 1%도 인간의 힘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 줍듯이 그렇게 해서 그만 5천 명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2천 명도 그만 그렇게 해서 소리 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46절은 말하길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였더라. 성경은 이 용사였더란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란 말은 참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피가 끓는 남자들입니다. 참 헛된 죽음을 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죄와 더불어서 살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조차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것이고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이런 진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결코 죄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다 죽고 600명이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못 먹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경우가 당했을 때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범죄를 하고서 자살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가 없는 것이요, 왕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요, 또 인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질서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을 죽이고 참 인간의 전략들이 판을 쳐서 망가뜨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느끼는 건 뭡니까? 죄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늦어도 회개하는 길만이 가장 우리의 큰 희망을 가르쳐 주지만 사사기서에서는 끝까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결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모든 방법, 기술과 능력과 병력과 큰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불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늘 알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짓지 아니하게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